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랬어요. 회사 가면요, 직장 그 직임이 있어요. 뭐 과장이다 그러면 과장, 또 뭐 전무다 그러면 전무. 그게 멍에예요, 멍에. 짐이라고, 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무면 전무의 노릇, 또 과장이면 과장, 일반 사원이면 사원 노릇을 하지 않으면 쫓겨나. 응? 그거 짐입니다, 짐. 그런데 그런 세상살이 할 때에 예수님 가르쳐 주시기를 온유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온유의 멍에. 겸손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인생의 짐이 가뿐해진다는 거예요. 짐이 없을 수는 없죠. 다 사명이 있고 십자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멍에를 매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괴로운가, 즐겁게 사는가, 행복하게 사는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인생을 가뿐하게 살 수 있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도 예수님께 더 잘 배우려고 하면은 진짜 제자가 되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참 제자가 되는 길,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주제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진짜 제자, 참 제자가 되는 길이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말은 알레데이아라는 말인데 감춘 것을 드러내는 그런 가치관이에요. 눌리고 묶이고 또 덮여있던 그런 것들이 진리가 가면 탁 드러나 버려.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들의 죄가 막 드러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가면 기도하다 보면 죄가 자꾸 생각이 나요. 실수가 생각이 나고. 또 그리고 주님 앞에 찬양을 하고 싶고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이 진리가 오면 우리들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졌던 실체, 이런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또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 말에 살면, 내 말에 거하면, 거한다는 말은 살 것자, 죽어 그럴 때 이 말을 쓰거든요. 주택에 산다, 죽어 한다. 이래서 말씀 아래 산단 말이에요. 말씀 아래 살고, 말씀 위에 살고,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밥 먹고 살고, 뭐 교통비 있어야 또 차 타고, 또 어디서 어디로 가고, 또 뭐 핸드폰 있어야 또 전화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는 건데,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사는 건 뭐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것. 말씀의 집에 살고, 말씀을 먹고 마시고 살고, 말씀으로 통화하고 살고,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살고. 여러분들 매일 생각하는 게 뭐예요? 혼자 있을 때 생각하는 것이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고 계신지. 주로 무슨 생각하세요? 그 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럴 때 여기 깊이 뿌리 박고 사는 삶 자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은 머무른다, 지속해서 산다, 계속해서 산다, 뿌리 박고 뿌리 내린다. 이 단순히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요, 지금 성경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일이 읽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에다 올려가지고 듣는 거하고 달라요. 들으면요, 깜빡도 안 생각하면 속장록장이 그냥 지나가더라고. 내 경험을 하죠. 이번에 해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듣기는 쉬운데 다른 생각하고 엄한 생각하면 훌떡 지나가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깊이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마음을 조아려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에 거하면 너희가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삶을 들고 뿌리를 내려야 되겠죠. 이 로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번역된 이 말씀은 본래는 이성이다, 생각이다, 사상이다, 그런 뜻도 많아요. 그래서 이 단순 어떤 정보, 요즘 얘기라는 정보, 핸드폰으로 정보를 얻잖아요. 텔레비 보고 정보를 얻고, 전화하면서 친구에서부터 뭐 이렇다 하더라고 저렇다 하더라고 소문에 정보를 얻잖아요. 그런 말씀이 하늘로부터 오는 정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정보가 아니야. 신령한 정보, 거룩한 정보, 영생할 수 있는 영원히 사는 진리의 정보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삶을 뿌리박고 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로고스인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말씀은 움직인다는 뜻이죠. 생명을 준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사람이 이 세상에 왔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4절을 볼 것 같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진리로 사는 것이에요. 진리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 안에 살고 그 말씀 듣고 살고 그분의 사랑 안에 사는 것이 제자가 되는 비결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진리로 사는 것이고 참 제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다는 말이 그 말씀이죠.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지식을 뛰어넘어 가지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원리로 삼고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삶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안에 살 때에 진리를 알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머금고 말씀을 생각해보고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가치를 드높여줘요. 또 낙심했던 사람들은 소망을 주고요. 힘을 잃었던 사람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생각해 보면 소망이 생겨요. 아, 길이 있겠구나. 이게 죽을 길이 아니네. 살 길이네. 지혜가 또 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 우리의 삶의 경험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고 하는 제자의 생활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내 안에 살아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살리라. 이 너희 안에 산다는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살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계시잖아요. 그분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시고 사니까 그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몸을 놀릴 수가 없는 거죠. 죄 짓는 도구로 쓸 수가 없어요. 남을 욕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는 도구로 내 입술이나 혀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이 많이 있지만은 그걸 그냥 100%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나쁜 생각, 비판하는 생각 이런 것이 머리가 다 돌아가죠. 우리들이. 그렇지만 그런 것을 말로 내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됩니다.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말도요. 욕도요. 욕 있잖아요. 욕도 하기 시작하면요. 더 센 욕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골라서 하면요. 멋진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살면 그 사람은 멋진 사람이 됩니다. 참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진리가 우리를 무엇에서 자유케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케 한다는 진리 안에 살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무엇에서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우리가 무엇에서 또 자유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죄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랬어요. 죄 짓는 사람마다 죄 아래 살고 죄의 지배를 받고 죄에 찢눌려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청소년들이요, 말하는데 욕을 빼면 말이 안 돼. 그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우리 시대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좀 껄렁껄렁한 애들 좀 뭐 그냥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뭐 욕으로 안 그런 청소들도 많죠. 그런데 어디 지나가다 보면 뭐 그냥 뭐 여기 앞에 학교 있잖아요. 지나가다 보면 아주 여기 입에 달고 살아. 그렇게 되면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욕이 많이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무의 열매를 보아 그 사람을 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는 열매를 보아서 안다. 남 겉을 보아서는 몰라요. 나무는 다 멋지고 잎사귀도 꽃도 피고 뭐 그러죠. 그런데 열매가 좋아야지. 행위가 무엇이냐, 그 말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거기서 해방되어 가지고 멋진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이 뭐냐, 그래서 그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종으로 살았느냐, 죄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그 세력이 뭐예요? 죄의 세력인데 그 죄의 세력 뒤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악한 악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한다. 그래, 혈기 나지. 혈기를 쏟아. 신경질 나지. 신경질 이런 때는 부려야지. 참긴 뭘 참어. 자꾸 옆에서 불을 떼는 거예요. 응? 그게 어둠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그 세력을 이기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죄의 노예지요.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노예로 살았어요. 또 우리들은 아직도 그런 습성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지니고 살기 때문에 완전 자유하지는 못했어요, 아직. 그래서 그걸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내게 나와서 배워라. 겸손한 마음이나 온유한 심령을 가지면 그런 혈기가 나고 신경질 나고 나온 미운 마음 비판하고 싶고 센 욕이 막 나오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겸손한 마음 준비되면, 온유한 마음이 준비되면. 혈기가 왜 납니까? 온유한데 혈기 안 나요. 겸손하게 아예 밑으로 숙이고 들어가면 그런 사람을 누가 그런 사람은 욕하기 싫어요. 욕이 나오질 않아.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종은요, 소유권이 없습니다.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종이라는 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주인이 누구냐? 죄예요. 죄의 주인이 누구냐? 충동자가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이런 죄질 자꾸 노예를 노릇을 하고 또 짓고 또 욕하고 또 비난하고 또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왜 그런 마음이 날까요? 마귀가 그래서 그래요.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들을 거룩한 주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 또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게 위해서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식으로 자꾸 불을 떼는 겁니다. 그런 여건을 만들어요. 얼마나 치사하게 여러분들 그런 실수하게 만들고 욕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신경질 나게 만듭니까? 그게 뭐가 그래요? 사단이 뒤에서 충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조성과 여건을 자꾸 치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종이라는 것은 소유권도 없고 또 주인의식도 없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의 처지인데 우리들이 죄의 종으로 옛날부터 죄의 지배 아래 살았다는 그 얘기는 바로 마귀의 노예로 살았다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쭉 볼 것 같으면 너희는 옛날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종으로 살았다고 그랬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고 나와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누구를 파송하느냐? 악령들을 파송해요. 또 악령들의 밑에는 귀신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집집마다 파송하고 누구한테 예수 잘 믿으려고 거기다 파송을 해. 저 가서 방해. 예수 요새 잘 믿어가지고 제사도 안 드리고 욕도 안 하고 그냥 막 서운하게 사네. 배가 아파서 견디질 못하겠네. 더 센 귀신을 보내. 이래가지고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의 싸움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천국 못 보내게 하려고. 그래서 이 죄는 마귀의 힘입니다. 함마르티아라는 말은 빗나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청소년들 빗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빗나갔다. 화살을 쐈는데 빗나갔어. 응? 휙 하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정통으로 쏘이고 하나님 뜻에다 정확하게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종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삐딱하게 사는 거예요. 응? 그럼 마음속에서 혈기가 막 올라와요. 저도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기억이 나요. 생생하게 그냥. 엄마가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그냥. 아빠가 이렇게 하라면 저리 가고 싶고 그냥. 응? 그 왜 그런 마음이 일어날까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 충동을 받으면 아들들이 노예로, 종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떨어지는 겁니다. 아주 수준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입니다. 가문을 이어갈 자입니다. 사업을 이어갈 자의 아들은. 그리고 하늘의 귀한 나라를 상속할 사람들이잖아요.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앞장서서 우리를 하늘로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다 너희들은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딸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딸들답게 살아야지 마귀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서 자유해야 되느냐? 이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이민 간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죄의 세상에서 사는 발을 딛고 살지만은 우리는 주민등록이 어디 있다고? 천국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거기 등록되어 있습니다. 호적이 거기 있어요. 시민권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종은 그냥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뭐 그냥 싹쓸 받기 위해서 노예들 모슴들은 들어와서 일하고 또 훌떡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들은 영원히 그 집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은 외형적 순종만 합니다. 종교인. 그냥 저 암자에 가서 108배 하면 아주 좋은 학교에 들어간다더라. 이런 소문 듣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서 108배 하고 저는 그래가서 응? 그래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 존경해서가 아니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귀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귀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건 종교심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야심과 우리들의 정욕을 따라서 일어나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참 아들된 성도들의 경배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신뢰하는 아들들, 딸들이 자유를 누리며 기쁨으로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고 스스로 와서 예배를 드리기, 그런 자유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신뢰.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늘 감사합니다. 이런 생활을 한다고 하면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를 않거든요. 진리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들 노릇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 성품을 100% 담아내야 되는데 100%가 아직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5%, 18%, 20%, 25% 자꾸 프로테이지를 높여가야 돼. 예수님 모습을 자꾸 닮아가고 성장시켜 가야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행위로는 아들 되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권을 주신 거예요. 응? 아들들 딸들이 그러잖아요. 자랄 때 보면 나 신발 사줘, 나 자전거 사줘, 뭐 맡겨놓은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자녀권이에요. 그게 낳아서 키워야 될 사명이 부모들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딸들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자녀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들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악의 세계, 사탄의 세계에서 해방시키는 비결이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권세를 기름 부음 받으면 더 힘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악에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또 이 사탄에게서 자유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누가 우리를 참 자유롭게 하는가? 오늘 여기에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36절 다 볼까요?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느냐? 마귀에게서 누가 해방시켜 주느냐? 죄악에서 누가 해방시켜 주느냐? 죄를 이렇게 엄청나게 옛날에 짓고 우상 숭배하고 다 이렇게 살았는데 이 눌린 죄짐에서 어떻게 나를 빼주셔요? 예수님이 빼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 짐을 다 없는 것처럼 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죄악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해방시키는 겁니다. 해방시켜. 그래서 여기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누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아들이.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세상 철학에서는요, 자유를 이렇게 얘기해. 소극적인 자유를 얘기해. 네거티브 리버티라고 그래가지고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분이 주장한 얘기인데, 내부적인 간섭이나 억압이 없는 상태다. 마음에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는 상태가 자유다. 이렇게. 또 이사야 벌린이라는 사람도 표현의 자유, 자기가 마음에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민주주의가 뭐예요? 좋은 것이 신앙의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 또 이사갈 자유가 있어요. 직업의 자유가 있고 공부할 자유가 있고 노력한 만큼 이런 자유들을 그걸 소극적인 자유, 내부의 간섭이 없이 자유를 누리는 거. 그 다음에 적극적인 자유가 있는데 포지티브 리버티라고 그래가지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 그걸 이룰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적극적인 자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나중에 법관이 될 거야. 나는 재벌이 될 거야. 나는 문학가가 될 거야. 나는 의사야.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나갈 수 있는 자유. 여러분, 이북에는 그런 자유가 없어요. 당 간부의 자녀들만 어떤 애도 지정해주면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어떤 계급이 낮으면 그런 자격 못 얻어요. 못 얻어. 이런 적극적인 자유. 이게 장자크 루소나 헤겔 같은 사람들이 얘기한 교육을 통해서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자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나는 무슨 당이야. 나는 무슨 당이. 자유롭게 우리 민주주의에서 그게 자유롭잖아요. 누구 무슨 당 한다고 해서 무슨 탓합니까? 그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실현을 깨야지만, 그런데 그 자유를 주장하는 건 좋은데 그걸 실현할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철학은. 그거 좋지요. 자기 목표 설정이라고. 그러면 다 대통령 되게? 그러면 다 국회의원 되게? 다 무슨 재벌 되게? 마음대로 마음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실현이 안 돼. 실현이 안 돼. 그게 세상 철학의 한계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왕자같이 공주같이 하늘에 신령한 자녀가 되고 하늘에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무한한 풍부와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보장이 되는 아들의 인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과 질이 다른 거예요. 세 번째는 실존주의적인 자유를 주장해요. 요즘의 사람들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유를 선고받은 존재다. 아예 처음부터 태어날 때보다 너는 자유로운 존재다. 이렇게 선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상은 불신앙적인 그런 사상이에요. 출생해서 자신이 자기를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선택도 할 수 있고 자기가 그대하면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좋은 얘기 같지만 우리는 던져진 존재, 세상에 버려진 존재,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는 나는 무엇이라고 결정하고 자기가 살아내야 되고 자기가 살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이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그런 실존론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신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어떤 가문에 어떤 사명을 주어서 그 아이를 보내 그 생명을 보내서 우리 가문에 태어나고 교회로 인도해서 구원의 길을 가게 하고 사명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에 천국 가게 하신다고 되어 있지 던져졌다는 얘기로 표현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인간 살다 보니까 깡통처럼 그냥 마셔버리고 툭 차고 돌멩이처럼 걷어차이다가 어디 꿇어박힐지 모르는 아주 그런 실존의 그 비극 속에 있다고 하죠. 이건 불신앙적인 자세로 인간의 모습을 생각하는 자세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신앙적인 철학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적인 자유와 그 존재란 뭐예요?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예수님 권세로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 자유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자유는 죄를 안 질 수 있는 자유가 온 거예요. 죄를 마음대로 짓고 그냥 마음대로 죄 짓다가 욕심 부리다가 그냥 죽는 그런 억울함 속에서 살다가 죄 짓기 싫어도 할 수 없이 죄의 노예로 살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해방이 돼서 우리는 죄 안 지어도 돼 이제. 죄 안 지어도 된다고. 꼭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그런 식으로 안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해요. 그래서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선포가 위대한 자유의 첫 발걸음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인격화하러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참된 해방이 옵니다. 자유가 와요. 마음이 편해져. 그 증거로 마음이 편해져. 예수 믿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게을러진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마음이에요. 인생을 주님 앞에 위탁하는 마음. 이런 때에 우리가 참된 자유가 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거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우리들의 참된 자유를 심령적으로 느끼게 해주셔요. 성령 충만하고 그분 임재 아래서 늘상 불기둥처럼 인도받으면 마귀가 범접을 못해. 우리를 꼬이러 왔다가도 소리치고 도망가요. 옛날에 그 치유사역하고 뭐 이런 사역을 좀 젊은 목회자 때 할 때 보면은 귀신 쫓는 그런 사역을 하면 귀신이 막 하고 귀신 들렸던 사람 귀신을 하고 도망가. 그러면 그 아이가요 아주 건강해져요. 그리고 바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어둠의 세력 귀신들이 범접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적 자유의 특징이 뭐냐? 성경적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에서 해방되고요. 지옥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저주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이건 자녀권을 상실했던 우리가 믿음을 통해 가지고 순종하는 사랑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주님을 믿는 신앙의 길에 들어선 자녀들에게 주시는 자유입니다. 그러니 외적인 자유, 겉으로 볼 때는 뭐 별로 바뀐 것 같지 않은데 내적으로 보면 양심이 자유가 얻어요. 영혼의 평화가 와요. 이 자유는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님께로 옮겨가요. 하나님께로 그 삶의 중심과 가치가 옮겨간다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돈 벌고 우리가 세수하고 또 뭐 노력하고 또 통화하고 가정생활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의 가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효자들이 그러잖아요. 효자들이 부모님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또 사랑하는 남녀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편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가치가 예수님께로 올려간 겁니다. 성경적인 자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치를 사는 사람들은 죄를 지었지 않아도 되죠. 죄를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 자유는 자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 때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가면 주님께 순종을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유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 자유롭게 한다 그런 말은 엘유데오라는 말인데 마귀에서 해방이 되고 사단에게서 해방이 되고 지옥에서 해방이 되고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이 됐다는 뜻입니다. 풀어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삶을 체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영생이고 천국 가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자유를 주실까요?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관계 속에서 아들의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녀의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 자녀들에게 떡이 생긴다고 그러죠. 엄마 말 잘 들으면 덕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변하면 주님께서 늘상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이 떠나질 않아. 지켜주셔. 사업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아들, 딸도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약속하셨는데 나는 과연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사는가? 아니면 말씀을 그저 귀로만 듣고 그냥 스쳐가는가? 또 나는 종교적인 행위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아들로서 아들처럼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그런 행복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또 세 번째는 이 예수님이 나의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자유의 근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삽니까? 그런 얘기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